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기도의 현주소. 올바른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겠지요. 렘넌트 기도의 현주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의 그 제목은 다를 수 있겠죠.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기도는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도나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담대하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실제 기도, 기도의 실제. 세계복음화, 그게 컨셉이라면은 그 세계복음화는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용,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다 합시다. 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한 사람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나라가 임하지 않았느냐 차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 속에 임해 있지 않으면은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임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지 않냐면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이고 기도는 실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은 내 안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로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 컨디션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상태를 가져라. 예를 들면은 이제 대중기도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에는 대중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그 기도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인 기도할 때는 실제로 단어를 막 고상한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내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내 수준으로. 서울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출생지 말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무조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곧바로 영적 축복을 세팅하는 시간을 가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가지고 하면 되느냐? 7대 여정. 하나씩. 여러분, 어려운 것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이해된 거. 그렇죠? 내가 이해되고 가장 내가 누리기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나의 상태를 만들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자, 쉬운 예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내게 딱 세팅되도록 이게 내 컨디션이 돼야 돼요. 내 컨디션. 하나님 나와 함께. 단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어는 아무 능력 없어요. 실제로 내 상태가 되도록 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도 며칠 밥을 안 먹더만. 그렇죠? 그게 그 개 죽음이 자기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게 상태가 안 됩니까? 그게 개가 죽어도 개 죽음이 상태가 되는데, 그게. 6월절 날 양 잡아서 그 양을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사다가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일주일간 같이 자요. 그 양하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를,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홍해에 와서 또 낙심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그냥 교리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식화. 그게 아니라니까 상태가 돼, 상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 그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저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이 내 상태가 되도록 하라니까. 상태가 안 되면 현장 가서 어떤 사건 만나면은요, 또 그 사건이 주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게 주가 돼버리네, 주. 그러니까 7대 여정을 가지고 하나씩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평생 받을 응답을 미리 받는 62가지.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게 나에게 딱 세팅이 돼 있어도 돼요. 아니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세팅돼 있어도 되고, 62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만 내게 딱 세팅, 상태, 그 상태가 돼. 내 상태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상태가 돼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걸로 딱 세팅했어요. 뭐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다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세팅해도 돼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이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할 때보다 내 일 생각할 때 더 많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세팅이 된 말씀으로 탁 뛰어넘고 이기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어요. 그게 내 거라니까요.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말이야, 그 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거 딱 세팅되어 있으면 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상태가 된 상태를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잘 안 되죠? 계속 시도해요. 또 안 되죠? 또 도전하고, 그걸로 시작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이제. 영적 시스템이. 처음에는 안 돼.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나아지죠, 이제. 그걸 딱 세팅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일, 사건, 만남, 문제, 이런 것들 만나게 되겠죠. 그 속에서는 의도, 무슨 의도냐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 준비한 문들이 열렸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응답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싹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내 혼자 하면은 이건 구분이 됩니다. 이건 응답이고 이건 응답 아니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안 만날 사람 만날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라니까.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어떤 건 응답이고 어떤 건 응답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싹 응답이에요. 모든 게 문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얘기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모든 것에서 의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이제 저녁이 딱 됐을 때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면서 확인된 응답.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단어도 잘 소양해야 될 것이 받을 응답 그러니까는 좀 헷갈리죠. 확인된 응답. 확인된 응답. 확인이 됐어. 이게 감옥도 응답이고 저 왕궁도 응답이고 응답 확인됐어.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이 작품이 되고 왕궁이 작품이 돼요. 그 집중을 기도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게. 나는 실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막 그걸 응답으로 탁 붙잡고 집중하니까는 그게 작품이 돼버려. 대성공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걸 갖고 집중하니까 그게 아직 성공이 아니라 문이라 이렇게 작품이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계속 시작을 해라. 기도의 시작. 또 안 되지요. 또 다시 도전하고 이게 완전히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도록. 그러면은 결과 오게 돼 있지요. 언젠가는 결과 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뭐 어떤 결과죠? 24. 어디 가도 이 기도를 누리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기도를 응용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24.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이제 시스템이 탁 돼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를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러면 25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죠. 그거를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종합적인 표현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나가 그 찬양할 때 들어보니까 뭐 과거가 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이 무슨 과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부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거를 가지고도 작품 만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하니까요. 엄청 어린 시절에 가난했는데 가난한지도 몰랐다니까. 이 목사님 보세요. 가난한 줄 알아가지고 가게 지령할 때 쳐다보지도 않았대잖아요. 먹고 싶을까. 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려우니까는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데 한 번도 수학여행 간 적이 없고 그 시간에 어디 갔다고 현장 갔다. 그게 작품이죠,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과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살아서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거라. 그걸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 거기에 큰 작품이 돼요, 그게. 자, 7명 렘넌트. 여기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한 거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누굽니까? 요셉. 가장 요셉이 어려울 때에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이렇게. 그 꿈을 계속 요셉이 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딱 몇 구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꾼 꿈하고 형들한테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나를 대하는 거도 다르잖아요. 꿈은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 11곡식단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고 했는데 꿈 얘기하면 할수록 더 핍박은 더하고 더 형들이 어려움 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시스템이 탁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노예 시장에 팔리고 종으로 갖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기도가 24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번 전도학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그 언약이 뭐냐? 렘넌트의 기도의 현주소.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현 주소 집으로 가야지. 옛날 집으로 가면 안 돼. 옛날 집으로 가면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 그걸 타라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누굽니까? 모세. 80세 돼서 이제 모세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80세 돼서 쓰임 받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모세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뭐 하는 기간이었겠지요?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시기였다고 말이에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40세 애굽 사람, 애굽 군인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양치면서 계속 모세 기도했겠죠. 40년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 딱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이렇게. 그랬더니 애굽을 이기고 나왔단 말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절대적 국가 애굽이요. 바로 왕. 그걸 이기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췄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3장 19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시스템이 다 갖춰졌잖아요.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 번 내가 딱 기도해서 응답된 것보다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래야 24 기도가 되고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오고 그게 작품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어릴 때 이 훈련했잖아요.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 전쟁 붙었을 때에 사울왕 앞에서 한 고백, 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말은 다윗이 이미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 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영적 시스템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불신자들이라도 크게 성공했다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왜 교회 안에도 막 응답받았다고 막 전국 간증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것도 이제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응답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오다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 현주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지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제압하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그게 이미 시스템이 딱 돼 있어.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요. 거기 왜 갔냐?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렘넌트로 간 거예요. 그 시대의 절대적인 국가 바벨론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렘넌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이미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는요.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안 하게 되죠. 왜 안 합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고 24 된 거예요, 거기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왜? 시스템 또 갖춰져 있으니까요. 결국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의 중요성. 예배할 때에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시편 103편에 너희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고,
당연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대적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들이 이 예배 때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이룬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막 빛이 비추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자, 4가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쭉 5가지 사건 쭉 나와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이런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이제 12강줄 남기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이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지요. 뭘 의미하느냐 말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뭘 의미하느냐? 치유인데 첫째로 초자연적 치유, 이게 근본적 치유요. 이거는 지금 근본된 치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할 베풀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본 치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치유인데, 우리가 치유사역한다 할 때에 그 치유사역이 자연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한 이 치유사역이라는 것은 자연치유. 그래서 이제 환경치유, 삶, 음식, 운동, 호흡, 뇌를 살려라,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같이 이제 포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런 기적은 매일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다. 홍해는 매일 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매일 일어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근본 치유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으면은 이런 기적은 또 일어날 필요가 없어. 왜? 이런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인에게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느냐? 근본 치유,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네 개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삶 치유인데, 삶. 근본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는 삶 치유다. 네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뭘 가지고 치유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냐? 몸이 있어, 몸.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영향도 주고 우리의 몸도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요. 왜? 몸이 너무 약하고 지쳐서 보세요. 마음도 생각도 병들어요. 그럼 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그래서 치유라고 할 때에 영, 혼, 육을 같이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치유되고 네 혼, 즉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육신은 뭘로 치유해야 되겠죠? 운동, 음식, 호흡, 이렇게 조금 치유에 대해서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건강 문제를 가진 렘넌트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유라고 할 때 근본 치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본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 그런데 실제 건강 문제가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3개월 동안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전제된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너에게 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것이 기도. 네가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전도.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건강 문제 있잖아요, 지금. 실제 실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데도 나는 건강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삶과 육신에 대한 거니까 실제 이제 그런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렘넌트가 있을 때는 호흡 얘기도 하고, 호흡,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병든 육체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치유 운동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본 치유가 있고 자연 치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치유는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자연 치유는 삶에 대한 치유이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과 호흡, 이렇게 실제 좀 렘넌트가 할 수 있도록. 몸 아프신 분이 계시죠? 여기 몸 아프신 분 3가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돼요. 음식, 운동, 숨 쉬는 거. 그것만 결단하면 돼.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일수록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가다 보면 살 일주일 안에 7kg 못 빼면 다 반납하네 어쩌네 말인데. 누가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게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 그게 체질이 있어요. 체질 바꾸면 돼요. 체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체질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일수록 음식 자제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일수록요.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이미 이제 근본 치유에 대해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근본 치유가 됐는데도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3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실제 렘넌트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포럼도 하겠지만 정말로 건강 문제가 있는 렘넌트하고는 실제 같이 호흡도 하고 실제 음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나눠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자,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했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성경에는요, 전통과 맞지 않았어요. 자기들 지키는 전통.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거죠. 우리 전통에는 하고 전통을 가지고 보면 저건 틀린 거다. 이제. 그리고 또 한계죠, 한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찾자면은 결국은 인간 문제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에 비난할 수밖에 없죠.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는 자예요. 어떤 윤리, 도덕, 삶에 대한 그 운동하는 사람과 복음 운동하는 사람과 그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해 보이겠죠? 당연하게 전자겠죠. 윤리, 도덕 운동하고 그 사람이 더 훨씬 훌륭해 보이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존중하겠죠. 인간 문제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제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지. OECD 국가에 지금 어제 이상의 그 박사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는 4년째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세계 1위라더라고요. 왜 자살합니까?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가. 그런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는 되겠지만 그게 자살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영적 문제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상담으로도 안 돼요. 자, 요즘 무슨 상담? 그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고은영? 오은영. 난리들만 하죠. 연예인들이 난리 치더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울고 이러더만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쪽집게 좀 해주고 그런다고 울고 하는데 운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못 받고요. 관계 회복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관계 회복됩니까,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요 배경인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걸 비난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 문제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니까는 비난할 수밖에 없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는가? 자, 오늘 읽은 본 내용을 보면은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정교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저 지식인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해결되겠어요? 흉악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시여, 그리스도이시여. 문제를 가지고 나올 사람에게 나온 거죠. 이 문제는 어디 가지고 와도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만 해결을 낼 수 있어요. 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냐면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에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표현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상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2, 3, 7, 5천 정도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증거된다라는 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라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거기에 맞추어서 표현한 걸 뿐이지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걸 칭찬한 거예요. 자, 이번 주 포럼은요.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5천 명 먹이고 무리를 걸고 많은 병자와 소경 벙어리 고치고 또 이제 4천 명을 먹인 나는 우리도 할 수 있는가? 그거죠. 우리 렘넌트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너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은 근본치유라니까요. 근본치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미 이거는 한 거예요. 이미 이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5병이요 7병이요 무리를 걸고 귀신이 떠나가고 속에 눈뜬 역사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을 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이 역사는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증거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 증거라니까요. 굳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역사가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뭘로 체험을 해요? 이거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준 건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했으면 이 증거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리고 끝난 것인데 이걸 체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너의 신앙이 된다면 이미 역사는 일어난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완전히 회개해라. 어디로 회개하느냐? 복음으로 회개해라. 그렇죠. 복음으로 회개해라. 다 내버려. 다 내버리고 복음 붙잡아. 복음으로 회개.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병이 언제 났습니까?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아니고 언제 병이 났든 언제 문제 해결되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하면 되죠? 복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오직 복음 운동하면 돼. 이때에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 임하면은 세 가지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데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릎 꿇어야지.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천군 천사여. 천사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5문 5응답 5시간표잖아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버려요. 문도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사단 무릎 꿇어요. 천군 천사 동원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라니까요.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일 벌어집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렘넌트 사역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렘넌트 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24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작품으로 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초자연적 역사가 이미 체험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치유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틀린 기도 붙잡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것이 문이 되는, 모든 것이 시간표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축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